안녕하세요.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 전문과정 성철스님 선문정로 공부 오늘 13강 할 차례입니다. 먼저 잠깐 화두를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238쪽 10일 내외 명철 공부할 차입니다.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안과 밖, 우리 마음의 이 마음자리를 마음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마음 안과 밖이 두루 밝고 철저하다. 명철을 확실히 철저하게 밝다는 거죠. 밝음이 확철하다는 거죠. 안팎이 환히 밝다. 그래서 이 불교의 깨달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환히 해처럼, 태양처럼 마음이 환히 밝아서 어떤 어두움도 우울함도 어두움 어떤 것도 환히 밝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깨달아야만 이 내외 명철이 되는 것이지만 깨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중도 정견을 바로 세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항시 이게 정견을 갖추고 중도 정견을 갖추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도 정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면 할수록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공부에 잘못된 것은 중간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견을 갖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선문종로가 우리 공부의 방향, 깨달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238쪽 11-1. 이것은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서 관조하여 내외가 명철하여 자기의 본심을 식득하면 즉 본해탈이니 즉시 무념이니라.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안과 밖이 환히 철저하게 밝아서 자기 본심을 회복하면 즉 바로 본래 해탈이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즉시 무념, 없는 생각이 된다. 일체 본래 망상이 쉬어졌으니까요. 무념이 없는 생각이 되는 거죠. 지는 백일과 같고, 지혜는 밝은 하늘의 태양과 같고, 해는 밝은 달과 같아서 지와 해를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지혜는 항상 명랑하지만, 지혜는 항상 밝고 또렷하지만 외부로 티끌 경계에 주착하여 망상의 부운이 개복함되어서 명랑하지 못하다. 이제 본래 우리 마음은 항상 지혜가 밝게, 안팎이 밝게 빛나는데 바깥에 티끌 망상, 돈이다,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 명품이다, 아름답다, 맛있다 이런 것에 바깥에 어떤 것에 티끌 경계에 집착하면은 갑자기 분별 망상이 밝은 지혜를 밝은 마음을 뒤덮어서 밝지 못한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욕망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법, 참된 법을 중도법을 들어서 그죠? 만약에 참된 법문, 중도법을 들어서 얻어서 미망의 아문, 어두운 구름을 스스로 비우면 분별망상을 어두운 우울한 분별망상을 비우면
내외가 명철하여 진여자성 중에 만법이 개연하나니 견성한 사람도 이같다. 그러니까 이 중도법을 일러주는 선지식의 본문을 들어서 마음이 밝아지면서 분별심을 비우게 되면 먹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밝은 본래 지혜의 빛이 환하게 나온다는 거죠. 진여자성 중에 만법이 일체 만물을 다 밝히는 지혜가 환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견성한 사람과 같다. 이 경지로 관조하여 내외가 명철하면 이것이 식심이며 해탈이며 무념이며 견성이니 이는 근본 무명의 아무리 소산한 정자이다. 그울과 같은 지혜로 모든 것을 비추면은 안팎이 밝게 철저해지고 이것이 이제 마음이고 해탈이며 없는 생각이고 견성이니 이는 근본 무명인 어두운 먹구름이 다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분별망상이 다 비워진 사라진 정제이라는 거죠. 강설 견성을 하면 자성의 진여광명이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게 된다. 따라서 내외가 명철하여야 견성한 것이지 내외가 안과 밖이 명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잠을 잡아야 오매이려가 되지 않는지 알 수 있듯이 내외 명철이란 실제로 견성한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실제 이거는 이제 마음 안과 밖이 환히 밝다는 것은 실제 체험하고 체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화두 삼매가 좀 체험된 사람이라면 마음 안에 이러한 화두를 통해서 분별망상을 비우니까 이제 화두가 조금 오매이려는 아니더라도 동정이려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화두가 딱 체험이 되면 자기 안의 마음이 환하게 밝으면서 바깥의 어떤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체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의심이 없어지죠. 이게 이제 화두 체험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화두 체험을 하셔야 된다. 화두 체험을 해야 이 중도의 마음이 내가 본래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원택 스님을 배울 일이 있어서 원택 스님께 이제 그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겨울에, 여름 휴가철에 해인사 백년함에서 한 2박 3일 정도 정진할 수 있는 참선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허락을 일단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회를 만들긴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8월 한 15일 그쯤에 2박 3일로 해인사 백년합에서 한 2박 3일 정도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입문반 수련 가면은 원택 스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이 되면 모집 안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은 우리 전문반이나 심화반이나 그 입문반에 공부하시는 도반님들 위주로 제가 먼저 기회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모집 들어오면 곧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이제 전문반 도반님들께 먼저 1차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 11-2 수정의 영락은 내외가 원명 통철하여 구경지인 묘각에 상주하여 다면이 현명청정한지라 일체지지라고 하나니 항상 중도에 안차하느니라. 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수정 있잖아요. 크리스탈. 이제 수정이 이제 보석이죠. 보석이 이제 영락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구슬처럼 목이나 이제 팔에 이렇게 팔찌를 만든다거나 목에 꿰면은 이게 장신구죠. 수정의 장신구는 내외가 안팎이 명철하여
구경지인 묘각에 상주하여 당연히 현명청정한지라. 일체의 지혜라고 하나니 항상 중도에 앉아. 이제 우리 수정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안과 밖이 다 비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비추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항상 밝고 청정하면은 번뇌망상이 다 쉬워지면은 일체의 지혜가 다 나타나니까 항상 중도에 편안한 그 자리라는 거죠. 오직 불타만이 중도 제일 의제인 법성심토에 주관하니라. 오직 부처님만이 이제 그 중도의 그 자리에 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영락과 같이 내외 명철하여 일체의 망진을 탕진하면 구경묘각인 불지이며 견성이다. 240 강설. 구경각인 묘각을 성취해야만 내외가 명철하지, 구경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외 명철하지 못하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외 명철하면 견성이라는 육조 스님의 말씀과 구경각인 묘각을 성취해야만 내외 명철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같은 뜻이다. 이는 내외가 명철하면 구경각이 견성이지 십지등각도 견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견성,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기준은 마음 안이나 밖으로 항상 지혜가 발현해서 어떤 어두움이나 우울이나 또는 집착이, 분별심이 완전히 희어진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그래서 십지등각도 이제 확철대오, 아직 미세망상이 남아있으니까 확철대오가 아니다는 거죠. 11-3 시방의 세계와 신심이 폐유리와 같아서 내외가 명철함을 식음이 진하였다 한다. 이제 시방이라는 것은 이 온 천하, 사방 천하를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폐유리. 여기서 이제 폐유리라는 것은 그 산스크리트 비루리의 이제 그 한문의 표현인데요. 엄사한 표현인데요. 이제 그것은 곧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와 같은 보석. 옛날에는 이제 유리와 같은 보석을 말하는 거니까요. 폐유리와 같아서 내외가 명철하면 식음이 진하였다. 이 분별심이 완전히 이제 분별망상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거울과 같아. 깨끗한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추되 모든 것이 흔적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만약에 식음이 멸진하면 운명한 청정묘심이 그 중에 발화하여 청정한 유리 내에 보을 것 같다. 그리하여 보살의 소행인 금강과 십지를 초월하여 정각과 동덕하게 원명하여 열애의 묘장음해에 돈입하여 보리를 운만 성취하여 무소득에 귀환한다. 말이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철대오를 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떤 것도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머물지 않고 환히 모든 것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 얘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242의 강설로 왔어요. 공부를 하다가 아무리 깨친 것 같고 지견이 분명하더라도 오매에 이래한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깨달았다고 공부가 끝난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철 스님도 당시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의 기준을 오매, 자나깨나 이제 하나가 되느냐는 거죠. 자나깨나 이제 여여한가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제가 화두가 이까지 이제 자나깨나 이래한 상태까지는 절대 되지 못했으니까 저도 뭐 깨친 것도 깨달음의 뭐 흔적도 더듬을 수 없죠. 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화두가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그죠? 앉거나 서나
화두가 이제 끊어지지 않은 경지를 한 3시간 정도 체험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준에 해보더라도요, 우리 기준은 항상 이렇게 자나 깨나 되는가, 화두가, 생각이, 분별망상에 끄달리지 않는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경지를 모르고, 이 공부를 모르고, 무슨 몰라, 또는 뭐 오직 모를 뿐, 뭐 이런 것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는 거라면 이거는 공부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아직도 그 양변에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불교 공부는 항상 중도 정견에 바탕해야 한다. 중도의 마음을 얼마나 밝혀 나가느냐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무심의 경계를 체득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머물면, 여기 보십시오. 무심의 경계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하더라도 그것에 머물면 마구니 경계가 됨을 알아. 이제 그 무심의 경계, 없는 마음의 경계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도 또한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무슨 몰라, 무슨 뭐 오직 모를 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공부 기준으로 삼는 분들은 제 눈에는 그분들이 마구니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뭐 어쩌다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주야장창 몰라 오직 모를 뿐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마구니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망상이고 분별심이고 양변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곳에 머물면 마구니 경계가 됨을 알아 확연히 깨쳐 내외 명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제 그런 것도 머물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중도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달마 스님에서 육조 스님으로 면면이 이어온 우리 종문의 선문의 가풍이다. 이제 우리는 이 공부 기준이 중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3쪽에 143쪽의 가운데 내외 명철한 견성은 즉 시금이 영단한 대각극과이다. 화음에서 십지보살이 방편신통 내외 명철이라 하였는 바 십지보살은 미세무명을 미단하였으므로 이 내외 명철은 제8례하의 통명영상이요 진정한 내외 명철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음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은 이제 묘가 등각의 그런 미세망상을 완전히 끊지 못했으니까 그 내외 명철이 될 수가 없죠. 내외 명철이 될 수 없고 아직도 망상, 미세한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내외 명철이 아니라는 거죠. 강설 육조 스님께서는 견성한 사람은 내외 명철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이는 조사의 말씀일 뿐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인 경에도 분명하다. 이제 이 육조 스님이 견성한 사람의 기준은 안과 밖이 환히 철저하게 밝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조사 스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기준이라는 거죠. 견성하면 내외 명철하고 내외 명철한 그것이 구경적 극과라 했으니 따라서 견성은 곧 구경각인 것이다. 이제 자성을 보는 거, 이제 중도 연기법을 깨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는 거죠. 부처가 이제 붓다가 되는 것이죠. 육조 스님께서는 견성은 내 명철한 것이라고만 하고 구경각이란 말씀은 거론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곤 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때 내외 명철이 곧 극과인 구경각임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내외 명철이 되지 않고서 견성이라 한다면 그런 견성은 자기 나름대로 견성이란 이름만 붙인 것이지 육조 스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견성은 아니다.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견성이 아니면 그것은 삽삼조사께서 말씀하신 견성이 아니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견성도 아니다. 그러니 허튼 소견과 말에 현혹되지 말고 육조 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외 명철한 구경각이라야 견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 스님이나 조사 스님이나 부처님께서는 안과 밖이 환히 확실하게 밝아야 되는데 이 내외 명철을 얘기하지 않고 견성을 얘기하거나 깨달음을 얘기하거나 공부를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245쪽에 강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욱 스님은 명말 사고성 중에 한 분으로 교학에 매우 밝으셨던 분이다. 그분 역시 십신, 십주, 십행, 십지 등을 완전히 초월해 구경의 극과를 성취해야만 내외 명철하여 무상의 도를 성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유리 속 보배의 달을 품은 듯한 것은 묘각의 경계이니 묘각 이전에 그런 경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지욱 스님이 비록 그 명나라 때 교학하신 분이지만 교학이 아주 밝은 분인데 이분 역시도 화엄종의 십신, 십주, 십행, 십지 이렇게 해서 이제 52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각, 묘각까지 가는데 이 등각까지 51위까지는 이제 여전히 공부가 많이 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 내외 명철한 즉 유리 속에 보배달을 품은 것처럼 우리가 유리병 속에서 보름달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환해. 안과 밖이 환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제 묘각, 그것이 이제 묘각의 경계인데 등각까지 온 것을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환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다른 기준이라는 거죠. 11-6 진경이 이미 공적한적 신심 내외가 일시에 청정하여 시방이 교연하여 폐유리 내에 보월을 합류한과 같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리요. 이는 근본 무명을 돈파하여 팔식종자로 하여금 병열 멸진케 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감산 스님의 통의라는 어록에 있는 건데요. 이 진경이라는 것은 이제 티끌 경계잖아요. 이제 이 티끌 경계가 이미 이제 공적, 완전히 이제 깨끗이 비워진 거예요. 공적한 적, 몸과 마음의 안과 밖이 일시에 청정하여 이제 시방이 완전히 밝아서 유리처럼, 그죠? 유리에 밝은 달을 먹은 것처럼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찌 통쾌하지 환히 밝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제 체험의 얘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방편으로 들으십시오. 저도 그 화두가 동정이려 이제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끊어지지 않은 환한 그 삼매가 체험이 되니까요. 마음이 어찌나 환하게 밝은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이 되고 이것을 이 어록을 보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다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이 공부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화두가 계속 깊은 체험이 될수록 그죠?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가 될수록 이제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을 머금은처럼 안과 밖이 환하게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근본 무명을 돈파하여 팔식종자로 하여금 명열 멸진케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근본 무명인 팔식 아레아식을 완전히 깨끗이 정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분별망상을 끊어가지고 병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안팎이
뚜렷하게 확실하게 깨끗하게 밝은 것인 거죠. 246. 팔식종자인 미세망상을 열파하여 내외 명철한 무생현로에 우유자재하니 이는 오직 실참시로에 있다. 이 팔식 근본 무명을 완전히 이제 끊고 안가밖에 환하게 밝게 하려면 이는 오직 실제 참고하고 실제 깨달아야 가능한 거지 이 말로 되지 않은 거죠. 이 어록 문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제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화두를 실제 하고 화두를 통해서 실제 실참하고 실제 깨달아야 이게 체험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밑에 이것도 이제 종경록에 나온 말씀이고요. 불언과 조언이 양도가 없으니 부처님 말과 조사의 말에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길이에요. 이는 다 같이 바른 안목을 완전히 구비하는 까닭이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 두 가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한 길이에요. 한 길은 뭐냐? 중도의 길이란 말입니다. 중도 불이의 길이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감이 오시죠? 강설 견성이 곧 구경의 극과임은 조사들만의 말씀이 아니다. 내외 명철이 곧 구경의 극과라 하신 말씀은 부처님이나 조사께서 공의하신 말씀이다. 같은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제 부처님이나 수많은 역대 조사 스님의 말씀이 전부 하나예요. 하나 뭐냐? 중도죠. 중도 불이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은 벌써 정한 종사가 아니고 그것은 저는 외도라고 보는 거죠. 중도법을 벗어나게 되면 외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문정로를 통해서요, 바른 길,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일러주신 영원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이 마음이 바로 중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를 항시 밝히면 분별망상, 양변에 집착하는 번뇌망상을 내려놓기만 해도 중도 정견이 나오는 거죠. 내려놓기만 해도 나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분별망상을 끝없이 일어나니까 이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려면 화두를 드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화두. 마상근이나 이먹고 화두를 탁 챙기면 분별망상이 탁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밀고 나가게 되면 확철대오를 하는 그 경지가 몽중이려 오매이려 확철대오에 이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견을 갖추셔야 돼요.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지식이나 승철 스님이나 고급 스님 법문이 둘이 아닌 거죠. 하나인 거죠. 하나. 247, 11-8 대각하면 돈료하여 공용을 허시할 것 없으니 일체 유의법과 부동하다. 이제 크게 깨치면 단박에 공부가 끝나가지고 본래 마음자리를 돌아가니까 그 공용이 빈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구족하는 거죠. 일체의 유의법과 같지 않다. 이제 이거 양변에서 법을 쓰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라는 거죠. 명상에 주착한 보시는 이제 이름과 상에 집착하는 보시, 즉 양무제 같은 보시죠.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가 복을 짓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 세금 혈세를 막 끌어다가 국가에서 불사를 하는 거, 이건 전부 잘못된 거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그걸 왜 불사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해드려야죠. 백성들을 행복하게 세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불사에다 탕진하니까 이건 유루복을 쌓는 건데 이게 이제 업이 돼가지고 결국은 부하 장수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요. 양무제가 굶어 죽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유루복인 거죠. 명상에 주착한 보시죠. 천상에 왕생하는 복은 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계속 불사하고 보시하고 공덕을 쌓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공을 잘 쌓아 나가면은 계속 천상에 태어났는데 그거 천상도 윤회하는 거잖아요. 해탈을 해야 되는데
윤회를 하는 한은 괴로움을, 생사고해를, 죽고 태어나는 걸 끝없이 반복해야 되니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죠. 비록 천상에 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정견으로 무아에서 중도에서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 해탈의기로 가는데,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데, 유아에서 보시하고 복을 지으면은 생로병사가 끝이 없다. 전시로 허공을 향해 역사한 것 같다. 화살을 허공에다 쏘는 것 같다는 거죠.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도로 추락하니 내생의 불의의함을 초래할 뿐이다. 내생에 뜻하지 않는 과보를 또 받게 되는 거죠. 어찌 무의인 실상문에 한번 초월하여 열애지에 직입함과 같으리요. 근본만 깨칠 것 같으며 지 말은 걱정하지 마라. 중도법만 깨치면 되지 인과의 과보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정렬한 유리 속에 보월함을 합류한 것 같다. 벌써 여의주를 해덕하였으니 자리와 이타가 끝내 갈진하지 않는도다. 벌써 우리 마음이 그대로 여의주 같은 것을 얻었으니까 자리 이타가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 같은 것이 끝내 다함이 없다. 마음을 항상 쓰면 쓸수록 남을 돕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려면 남을 돕는 거죠. 항상 중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도가, 이거 이제 우리가 심화반에서 지금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데 정도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리는 겁니다. 1초 직입 열애지하여 내외 명철하면 정전에 도노이며 견성이다. 이제 1초 직입이 열애지. 우리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고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요. 중생이란 착각만 단박에 깨치면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일체 모든 공덕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도노이며 견성이다. 추정이 멸진한 자제의 이상만 돼도 거친 망상이 완전히 다한 자제의 이상만 되어도 오매일의 실경이 현존하지만, 거친 망상이 이제 비워진 그것만 돼도 오매일의 실제 경계가 나타나지만, 미세한 망상인 식음까지 탕진무여하여 완전히 남김없이 완전히 없애가지고 열애지에 직입하지 않으면 내외 명철하여 여정유리한 보월한 구경무념은 성취하지 못한다. 이제 오매이러한 경지에 들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미세망령까지 완전히 비워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이제 유리병 속에 달을 안고 있는 것처럼, 달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내외 명철하지 못하고 여전히 궁극적인 그 자리는 알 수가 없다. 강설. 한번 훌쩍 뛰어 곧장 열애지에 들어가 구경각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견성이고, 견성하면 맑은 유리 속에 보배달을 품은 듯 내외 명철하게 된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고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우리 마음이 본래 환하게 밝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연히 내가 중생이란 착각,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에 갇혀가지고 분별망상에 가려지니까 우리의 밝은 지혜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망상을 단박에, 분별망상을 마지막에 탁 비워버리는 그 깨달음의 그 순간이 되면 도노가 되어서 본래 밝은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망상이 싹 그치면 본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을 품은 것처럼 안과 밖이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유리병 속에 촛불만 밝혀도 온 방이 환한데 거기에 보름달을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보라. 실제 그렇죠. 유리병 속에 만약에 보름달을 갖다 놨다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촛불만 해놔도 밝은데 거기에 보름달이 들어있으면 온천하가 환하게 밝은 거죠.
그 밝음이 시방 세계를 비추고도 남을 것이다. 이처럼 내외가 명철하기 전에는 아무리 크게 깨치고 크게 알았다고 해도 그것은 공부하다 병이 생긴 것이지 견성도 도노도 아니다. 따라서 십지등각이라 해도 견성한 사람은 아니다. 예, 이건 확철대오를 해야지 십지등각에 머물러서는 그것은 확철대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운문스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은가. 십지에 대해 성인이 슬법은 구름일듯 비가 오듯 자유자재하게 하여도 견성은 아직 하지 못했다. 또한 선교를 통틀어 대종사로 추앙받는 마명보살 역시 보살지가 다해 미세망상을 영원히 끊어야 견성이라고 했다. 그러니 부처님과 조사스님의 말씀을 불문하고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견성이지 그러기 전에는 견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철칙이라 하겠다. 예, 우리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말씀처럼 내외 명철한 구경각을 성취해야지 그것이 견성이지 내외 명철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오직 모를 뿐 몰라 또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가지고 불교의 깨달음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견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주장을 편다면 그런 이설은 불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불제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성철스님 말씀이잖아요. 성철스님은 바로 그렇게 보세요. 구경각, 확철대오, 또 내외 명철한 견성을 체득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깨달음이라 말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런 이설은 불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단언한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철스님 말이에요. 저는 이 성철스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 거죠. 물론 몰라, 참나, 지나, 또 오직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성철스님의 이 성문정로를 비판하고 또 성철스님마저도 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왜 부정하느냐? 성철스님의 이런 견해가 못마땅하고 자기 공부의 기준에, 자기가 가르치는 불교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성철스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보고 성철스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성철스님 말씀을 빌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고 그건 외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철스님 말씀이 옳고 그런 사람은 불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를 두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